기도하며 사시겠습니다. 좌우를 사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원래 금요일만 하는 건데 오늘 주일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지체들의 그런 충고와 또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그 용기가 있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건데 나는 그 격려와 지지가 더 필요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세상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 또 한 주가 돌파해야 할 내린 모습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난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지체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을 높게 들어주시겠습니다. 손을 든 사람 다 자리를 마시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바라보시고 손 내밀고 같이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크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님의 평안을 내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다시 한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눈물이 아주 참 묵직하고 힘이 있네요. 경대공장에 아주 경대도 전망대. 홍포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이 구경시켜줬는데 그 갔더니 성이 병대도, 큰 병대도 작은 병대도, 그 앞에 전망대가 있는데 병대도 전망대. 우리 김병대 공장님 병대도 전망대. 앞날이 아름답게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사람 이게 사시겠습니다. 당신도 전망대. 얼마나 쏟아지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받으면 다 받았는데요. 축복하고 갈까 싶습니다. 우리 뭐 다른 교회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우리 진짜 한번 시작합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참 설교는 역시 성도들의 삶이 정말 묵직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설교한 편 지금 여러분들이 삶으로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것이 회복될 것이 분명하고 역전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뭐 원데이 투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다 합니다. 주님 이거 정말 주님 날 연단시키는 거죠? 주님 이왕이면 어차피 해결되어질 거니까 이왕이면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배짱 있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와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또 한편 본문에 적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볼 때 한 마을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이 마을은 이름은 없지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이름 없는 마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적힌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굳이 시작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 따로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까지 기록한 것은 굳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적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마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마을을 가려고 일부러 그 자리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행보입니다. 이 수상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동네에서 무리지어 몰려다닐 수가 없었던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이 마을의 정체는 분명히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나병 환자 마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합니다. 나병 환자라는 말은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문둥병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공동체 내에서 추방되고 또 격리되어서 자신들만의 마을을 형성해서 거기에만 지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마을이지 실제로는 그 한 장소에 버려진 겁니다. 폐기 처분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지는 겁니다. 말이 좋아 마을이지 이거면 끝난 겁니다. 그럼 나병 환자 공동체 안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마리아나 그리고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소위 정상적인 나병 환자들보다는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해도 이곳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모양새와 삶의 내용이 별반 다를 바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나병 환자촌, 그런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마을에서 추출되고 추방당해서 거기 살고 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나 정상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나 밑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영적으로는 다 문둥병자의 삶을 닮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그 나무에 거박이어야 돼. 안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였고요. 갈릴리라는 도시는 남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대표하는 도시, 남쪽에 있는 남유다, 남쪽 유대의 땅을 대표하는 도시, 두 도시 사이에 있는 나병 환자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지역학적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사마리아 도시와 갈릴리 북쪽과 남쪽 인접하는 그 경계선상에 이 문둥이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제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혼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늘 남쪽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정신적으로는 또 정서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흡사한 충격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늘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쪽의 형편은 괜찮았나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어떻게 왜 미워하느냐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뭐 어쩔 수 없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과 붙어 먹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과 붙어 먹으면서 그 일제강점기에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덕을 보고 완장차고 제법 뽀다곤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이제 같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짓이 있기 때문에 일본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일제강점기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키면서까지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그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앞잡이들이 못마땅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대보다 그 시대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이 나라가 갑자기 막 강제로 점령을 당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자기를 점령한 그 주체 측과 같이 막 결혼을 하면서 혼혈아들이 태어난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당했는데 그 바람에 심지어 피가 섞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정통성을 잃어버린 혼혈아들이 700년 동안이나 부족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700년 동안이나 아래쪽에 있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계속 욕했다 이 말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네. 남쪽 그리고 유다에 위치한 갈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하나 있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럴싸한 꿈이 하나 없는 아주 무기력한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극심한 상처 이런 어떤 적대감들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멀쩡한가 하면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이 생계가 빠듯해가지고 그냥 모두가 다 갈릴리 바다 거기서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근근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문둥병자들의 삶이나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남쪽의 갈릴리 사람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렴풋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 이거 있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더 이상 시게 못하겠어요. 알아들어서 이 정도 말하면 좀 사실 성경을 좀 많이 알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 1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진짜 시끄럽겠네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쪽은 약간 좀 남자들이 말하면 반응이 좀 약간 조금 좀 크시게 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할렐루야.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끼리는 갈릴리가 옳다, 남쪽이 옳다, 아니다 북쪽이 옳다, 사마리아가 옳다 이랬었지만은 모두가 상처투성이요 소망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매사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두 지역이 한 가지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이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내쫓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방문한 이 마을의 구성원은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도 있었고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나병 환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을 문둥이촌의 구성원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추방당한 병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이 원래는 철천지 원수 관계였지만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는 이 마을에서만큼은 이 병 때문에라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그림인 겁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운명에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서로의 출신 같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나 또 희겨루기도 기력이 있을 때 얘기지 모두가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세상적인 이해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거기가 바로 나병환자 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환자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척하거나 취하거나 잘난 채 못난 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그런 마을에서 살아야 합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과거를 묻지 않고 우열을 가리지 않고 척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들어오면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이 왜 질병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공동체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향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에 실패하니까 질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동병상련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그냥 빌빌 싸다가 그냥 뒷골목에서 만나가지고 하나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비록 건강을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지만 이곳에 오게 됨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하나 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사람 취급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다, 돼지다, 그러니까 개들 취급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갈릴리 사람들을 교만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첨예한 대립관계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온 기간만 해도 무려 70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00년
묵은 한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관계입니다. 엄청난 관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이 나병 환자 마을에서는 이 지독한 원수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웅다웅하고 싸우며 살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며 살고 또 가진 것 이게 얼마냐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또 벌어들인 것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 지평수 자랑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랑하지만 이렇게 의식되며 살아도 고약한 질병에 한번 걸리고 나면 나병 환자촌에 모두가 다 들어서서 이전에 모든 것은 전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 갔더니 말기암니다. 위암이다. 그러면 어제까지 즐기던 거 바로 스톱입니다. 머리가 계속 아픈데 들여다보니까 내 종양이 생겼다. 어제까지 즐기던 어제까지 내가 바라던 야망 한평생 준비하며 달려왔던 모든 계획 다 중단되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은 갈등 없는 하나된 공동체라 해서 좋은 것인 것 같으나 그 또한 착각입니다. 이 마을은 죽음의 역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다 죽습니다. 여기 죽으러 온 겁니다. 하나 되면 뭐 합니까? 죽습니다. 여기에서 멀쩡히 살아 돌아갔다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곳은 산송장들이 살고 있는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곳이에요. 우리 모두도 일생을 전쟁마다 치열하게 살지만 결국 한 번은 나병 환자 마을과 같은 곳에 우리가 힘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종착점 말입니다. 아무리 힘으로 악으로 깡으로 열정적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도 한번 사마리아를 떠나고 우리도 한번 갈릴리를 떠나서 내 정든 곳 기독교를 누리던 곳 이걸 다 놓고 빈손으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죽을 날 기다리는 기력 없는 때가 반드시 인생에 찾아옵니다. 힘도 안 통하고 고집도 안 통하고 능력도 안 통하는 것 백그라운드가 통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나병 환자 마을 우리들도 반드시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될 장소입니다. 우리 대구의 그 칠곡에 있는 경대병원에 가보면 모든 암 환자들이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같은 행색을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환자들끼리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이 있었을 겁니다. 건강할 때 사회에서 입고 있었던 분명히 그런 유니폼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옷이 그 사람의 이전의 신분을 대충은 말해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병원 입원실에서는 모두 이전의 유니폼을 벗고 똑같은 환자복을 입는 겁니다. 환자들 간의 갈등 없이 하나 되었지만 이미 소망의 불씨는 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나병 환자 공동체는 이런 배경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의도적으로 그곳에 방문하신 겁니다. 소망과 의지, 열정과 도전 정신이 바닥난 이 마을, 바로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곳 초입에서 예수님은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가까운 근거리에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아름다운 담소를 그렇게 나눈 거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먼 거리였습니다. 물론 먼 거리긴 했지만 나병 환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높여 예배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사회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회 제도의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는 절대로 정상적인 유대인을 대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면 즉시 즉결 체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더불어 대면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약 레위기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어떤 한 사람에게 나병 증세가 조금이라도 발생되어지면 그 사람은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은 이후에 만에 하나 진짜 나병이다 하고 확정되어지면 곧바로 그 시로 곧바로 짐 싸우는 게 아니고 곧바로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되고 격리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발병이 확인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다 풀어헤쳐야 됐습니다. 옷을 또 찢어야 됐습니다.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써야만 했고 길을 다니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면 자신이 먼저 빠르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큰 목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마치 이렇게 막 크라시를 올리듯이 빠라빠라 나는 나병 환자, 나는 문둥병자, 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상적인 사람이 있거든 나 여기 있으니까 뒤져가시오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됐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규례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경도병이지만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누가 사람이 길을 다니면서 누가 묻지도 않는데 자기 자신의 지부를 드러냅니까? 선을 봤는데 처음 선보를 보는 자리에서 안녕하십니까 김대현인데요 저 짝꿍댕이입니다. 짝꿍댕이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집 가난하다 서부러워서 내 얼굴 고쳤다 이렇게 누가 합니까? 예? 쌍꺼풀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자기의 지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병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촌에 와서 그 사람들 마을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돌에 맞아 죽을 판이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를 알려야만 그래도 사람들이 에이 될 수 없어 폐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용납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례 자체가 이 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이게 막 병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이중고 삼중고를 겪었다 완전히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나병은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되고 알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나병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드러내고 다녀야 그나마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나병 환자 무리 10명이 유대인 남성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걸고 있고 또 부정하다 하는 말 대신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자신의 소신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선생이여 크게 합시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소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 병을 회복시켜달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해도 좋겠다 하고 간청할 따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정확하고 분명한 요청을 했습니다. 아멘.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 자신의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분명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정확한 마음의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배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죽어가는 내 딸을 빨리 고쳐달라고 정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껏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서도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속뜻은 이런 것이겠죠. 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 우리는 감히 염치가 없어 마음의 소원을 곧지못대로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우리는 인간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 이름도 유명한 나병 환자들입니까? 예수님 다 아시다시피 살아있지만 산 송장인 우리가 무슨 소원을 알겠나이까 염치 없이.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말 못하는 이 모든 필요와 결핍과 영역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사람이요, 너무 염치가 없으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까지 너무 안 되는 삶에 쩔어있고 이때까지 너무 안 되어왔던 실패의 삶에 익숙하고 도전하고 몸부림쳤지만 끊임없이 좌절과 포기의 삶을 경험하고 살다 보면 사람이 너무 눌리다 보면 예수님에게 나오긴 나왔는데 예배당까지 잘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막 찬양이 어색하고 박수가 이게 지 왼손 오른손 이걸 못 부닥쳐가지고 이게 막 박수 치기 어렵나 이게 안 돼. 이게 어색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줄까 말까 이러면서 이게 막 표현하고 나누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되는 말, 소망이 있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 있는 말 이거 하는 것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좋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뭐 일평생을 한숨 쉬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뭐 해봐야 그렇지 뭐 이 평안이 얼마나 하겠노. 내 인생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주의식이 가득하니까 나병 환자로 산 것이 오래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기껏 용기 내어서 주님을 물론 먼발치지만 세워놓고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처량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어떤 분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불러놓고는 할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유자차만 5잔씩 마시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이제 다 사실을 이러면서 그 지도만 5시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오긴 했지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서서 거의 넋두리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예배를 나와도 우리 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할렐루야.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할렐루야. 우리 거리가 좀 안 멀도록 빨리 집을 좀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좋은 안 좋나 바로 딱 찍어보고 그리고 자녀에게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예? 요즘 전기 시설을 다 해가 의자마다 에이서 21번 좋은다 그러면 버튼을 딱 누르면 전기가 칙 해가 볼때기 나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비석 31번에 헌금 안 하고 도망간다 바로 올라가 그래서 착착 해가 막 찍어 못 도망가. 예수님께 떳떳하게 못 나온다. 그랬더니 뭐 축도할 때 뭐 도망가는 사람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교회는 잘난 척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멀리 서서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의사한테 가서 말하는데 병원에 기껏 가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 사람들 다 기다렸다가 줄 서가지고 들어가 좋은 일을 만났는데 의사선생님이 어디 아픈고 할 때는 하는 말이 환자가 하는 말이 그냥 머리 이쪽이 전체적으로 막 우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온몸에 그냥 막 우리하이 뭐 고춧가루 뿌리듯이 그냥 뭐 좀 그래 막 따끔따끔합니다. 무슨 말이고 이게? 어? 정확하게 어디가 아프고 어땠는지 얼만큼 내가 지금 변을 못 받는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앓고 있는지 그 정확하게 말을 해줘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손이 막 대서 기도할 때 음악을 왜 그렇게 크게 합니까? 아무도 네 기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아무리 울고 불고 막 소리 질러도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내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가 찬양을 왜 이렇게 그렇게 하냐면 안 들으라고 듣지 않으려고 마음껏 부르짖지 말고 아멘 아멘. 음악을 크게 틀 때 기도 안 하기는 음악이 시끄럽지. 그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목회부 하루 전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토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밀착해서 인정사정 없이 주님께 붙어서 주어진 시간 2시간 2시간 반 조언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초안해서 회복되어져서 나
월화수목 금토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운명이 달렸고 예배에 인생이 달렸습니다. 인정 사정 없이 만나야 합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너무 능력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건지 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상관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또 그런 식으로밖에 기도를 못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기는 저것도 기도인가 싶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어디가 멍들어져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병 환자 공동체에서 이제껏 얼마나 절망과 실패에 들려 살아왔던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마저도 이런 수준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사정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의 형편상 결단코 그들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예수님께마저도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곳까지 방문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들의 형편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려고 오늘 여기까지 그 문둥이촌까지 들어와 주신 겁니다. 14절 말씀 한 구절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다음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합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잘 생각해서 묵상을 해야 의미를 알게 됩니다. 본래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구약성경 그 교회에 의하면 나병 환자 정결 의식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이지만 이 문둥병 특별한 경우 진짜 어쩌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긍휼을 입은 환자들 가운데 한두 명씩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몸과 살이 더 이상 안 썩어 들어간다는 것을 자기가 몇 날 며칠을 있으면서 확인한 이후에 그 증거를 들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돌아와서 만나 면담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공동체 바깥에서 이 사람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회복되었다라고 판단이 날 경우에도 일단 천막을 쳐서 일주일은 바깥에 생활을 하게 하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확인해서 회복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죄를 속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정결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제사장의 확인 절차 중 이것이 만약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 심각한 공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각오해야만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회복에 대한 의지나 회복에 대한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확한 회복의 증거가 나타나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어야지 제사장한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규례를 놓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처방과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보면 둘 다 이상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내가 원하노니 네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가서 다 보여라. 여러분 제사장한테 가는 거는 이건 결과론적인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회복이 되어진 증거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먼저는 이 나병 환자들의 질병부터 낫게 해주신 후에 회복의 증거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은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가라. 무작정 가서 제사장에게 지금의 이 나병으로 썩어있는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나병을 보여주면 안 돼요. 회복의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야, 네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이 고름 흐르고 있는 이 몸을 그냥 가서 보여줘 버리라. 증거? 증거가 필요 없다. 그냥 가버리라. 그냥 가라.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 무리들은 예수님도 이상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도 그 순간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 띵해진 겁니다. 이들이 말씀도 알고 교리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게 확실하게 말하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이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처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이 걸음은 실로 무모한 걸음이에요. 이러다가 괜한 본병이라도 당하면 또다시 실패로 인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제사장한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무식하고 무모한 몇 발짝의 걸음이 이내 곧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갈까 말까 하다가 집에 갔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는 중에 몸이 완벽하게 나아버린 겁니다. 누가 이런 기적이 이런 모양새로 이러한 타이밍에 일어날 줄 알았을까? 이상하게 들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일생일대에 간절한 그대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100%를 다 보여주시고 난 뒤, 이해시켜주시고 난 뒤,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100 가운데 열을 말씀하시고는 그 열을 믿고 순종하는 도중에 나머지 90을 채워주시면서 그 과정 속에 나머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 마침내 100%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1년 뒤 2년 뒤 성사진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면 누가 개척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아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저를 말렸어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네가 고집이 세가 한번 네가 비를박이 해봐야 알지. 우리는 개척할 때 이 정신 MH 공법으로 우리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맨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몸을 던졌더니 주님이 가는 중에 배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아멘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모임 하고 오셨죠? 교회 오셨죠? 행복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100% 믿음 있었습니까? 자꾸 문 닫아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꾸 막 케이크 들고 오고 이러니까 문을 못 걸어 잠그고 있는 기라 정 때문에. 그래서 막 온갖 해가 막 한 말씀 듣고 두 말씀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 10%가 20%, 20%가 40%, 40%가 80%된 줄 믿습니다. 자꾸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한 방에 100%를 다 알고 야 이게 예수님이구나 하고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다 갑자기 외우면서 통달해가지고 이것이구나 하고 교회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가 전도에 있던 노성환 아버님께서 저랑 같이 만났을 때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해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인터넷 열어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총론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오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주시니까 총론이 아니라 강론을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기구나를 알아듣게 됐습니다. 이러시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어설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방, 두 방, 세 방 그래서 우리 아버님 자신도 모르게 신학으로 오금에 젖어서 정신 차려볼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100%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도전을 시작하면 시도를 하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00%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패는 특권입니다. 자전거 보세요.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서 있으면 잡아지는 거예요? 자전거? 우리 자전거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자전거 앞발통에 공기압은 어떻게 되고 뒷발통에 공기압은 어떻게 되고 저거 체인이 몇 개나 돌아가서 감기고 이걸 돌 때 어떻게 돌리고 힘의 저항이 어떻고 바람의 저항이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배웠습니까? 누가 자전거 그렇게 배웁니까? 그냥 올라탔습니다. 그냥 언덕 밑으로 셀이 굴렸습니다. 막 내려가는데 막 삼촌이 쌀 배달 자전거 그거 막 타고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지려고 할 때 오른쪽 왼쪽으로 잡아주려고 할 때 왼쪽 갈지자를 막 세리 그리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보스를 막 달리고 이렇게 거슬러
멈춰. 멈추면 잡아지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특권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실패를 해봐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데이터가 나오고 그 데이터를 보완하고 극복해야 나 자신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어요? 도전해봐야 돼요. 시도해봐야 돼요. 실패해봐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모의고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이거 적당한 예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0%를 다 보여주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 잘 안 느끼신다. 난 잘 느낌이 안 온다. 그래서 오늘 간증자들이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달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님 만난 간증을 해드릴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종표 삼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 길이 옳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결국 답을 다 주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기꺼이 만날 수 있고 봉변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문제 자체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께 유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이 회복되어지는 과정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기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도전하는 이 과정 속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이 바랬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끈끈한 관계, 이전까지는 없었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신앙이 뭡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렬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회복되어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믿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믿으면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관심사이지만 주님께는 정작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 심지어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 그런지 오늘의 말씀은 병자들이 가다가 회복되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병자들의 회복, 그들의 문제 해결의 이야기로 이 본문이 끝나지 않고 15절과 16절로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두 절을 읽습니다. 15, 16절 시작!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아멘. 그들이 가다가 10명 모두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10명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9과는 다른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회복을 확인하자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감사를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야 본문 16절 말미에 이렇게 기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16절 말미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약을 쓰면 낫는 것, 용한 의사한테 진료받으면 낫는 것, 훌륭한 의료 기술을 병원에서 우리가 좀 도움받으면 때로는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살 빠지는 것, 일반 은총입니다. 그 일반 은총마저도 비켜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수 안 믿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갖고 오는 만큼 입어주고요.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머리 아플 때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펜자 넣으면 나아요. 일반 은총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지러울 때 철분을 먹으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지 않아도 철분을 넣으면 회복됩니다. 이건 안 믿어도 됩니다.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개인적으로 1대1 관계에서 주님과 뜨겁게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즉 일반 은총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는 것 이상으로 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또 감사를 돌리기 위해, 관계를 맺기 위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것인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버렸습니다. 이거 빨리 내가 내 회복의 이야기를 오사마리 해야 되거든요. 가다가 회복되었다, 증거가 나타났다, 우와 싹 하고 이 증거를 빨리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딱 보여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오사마리 딱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정상적인 삶을 살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막 짝수나 아빠 왔다 아멘입니까? 이래 돼야 내가 가야 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믿고 가다가 회복되었는데 회복되어진 증거를 보자마자 자기의 문제를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갈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내 잘 모르겠지만 구약적인 의미를 볼 때는 이 병은 모든 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항상 이기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외면하고 돈, 명예, 권력, 그냥 자신의 야망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병 걸려서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쫓겨난 겁니다. 이게 인생이 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진짜 사명초가 되기 가운데 절망의 그 들어머리에서 소생의 회생의 기회를 잡았을 때, 야 이번만큼은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이건 나를 위해 쓰지 말자. 은혜를 받았을 때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자.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이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이 힘을 주실 때 내가 개인적인 힘으로 넘어서지 못했던 이런 좋지 못한 습관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약물, 냉장고에 있는 술병들, 인터넷에 있는 즐겨금 많은 집밥구리, 야동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주실 때 해야 됩니다. 은혜 주실 때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어도 적당히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양념 정도, 나를 도와주는 참고서 정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역전하는 이런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를 맞이하고 예수를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방황을 그치고 돌아가야 합니다. 오랜 세월 옛날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 조금 있다가 수시를 방황하던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실 때 주님께로 딱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주실 때 올라가한테 돌 던지는 겁니다. 은혜 받고 정신이 막 나갈 거예요. 겁이 없어지고. 아멘 아멘. 이게 맨정신이 돌아오면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머지 9명은 은혜 받고 그냥 우리말로 토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신세대 말로 먹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우리 왜 초등학교 앞에서 왜 짜장면 이거 저기 떡볶이 이거 달라 그래가 먹고 오면 튀잖아요. 진짜 초등학교 통일무고사 앞에서 떡볶이 먹고 토끼거든요. 제가 6학년 14반. 이 9명은 먹고 튀 있어요. 먹튀 인생. 이소보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죠. 알을 자꾸 낳아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게 처음 듣는 거 아닙니까?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게 좀 내 마음에는 안 차도, 내 욕심에는 안 차도 365일 1년만 버티면은 이 황금알을 몇 개 모읍니까?
365개면 꽤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이? 그런데 욕심이 나가니까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처음 들으니까 잘 모르겠지. 이 사람이, 내가 알려줄게.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거위를 잡았어요. 배를 딱, 그 속에 막 황금이 가득 있겠나? 이러면서 배를 딱 땄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끓여 먹었어. 거의 급식을 삽삽. 그 바람에 매일마다 줄 수 있었던 황금도 못 누리게 되었죠. 이 사람 여러분 어디에 눈이 팔린 겁니까? 거위가 낳아주는 황금알 자체에 이 시선이 뺏기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물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위를 잡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한 발 한 발 따라가고 묵상하면 주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 다 안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주님의 역사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딱 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시고, 우리 집이 보고만 될 것 같은데 또 막 큰 스포이드로 한 방울 찍어주시면서 또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을 뻔했는데 또 거절하시면서 또 막 속이 쓰러면서 그러나 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될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이러면서 우리 내가를 녹이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막 열받아가 막 그냥 안 되니까 뭐 교회 와서 막 배를 갈라버리고 막 이래가 교회 막 불신자께 자꾸 막 해요. 김목사 막 배 따겠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순대밖에 다 나오겠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내 마음에 다 안 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영역만큼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내일 영역은 내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간 사람들 9명,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9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먹고 튄 9명에게 예수님은 단지 병 하나 낫게 해주시는 분으로밖에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해도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병 하나쯤 그거 하나 겨우 낫게 하시고 번아웃되는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책임지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능력이 무한하신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의 불편한 병 하나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온 자의 정체가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북쪽 출신이란 말은, 나머지 먹고 튀었던 9명은 남쪽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질병이 걸렸을 때 그들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이 남쪽 갈릴리 출신의 9사람들은 아마도 사마리아 출신의 이 병자와 아마 친근하게 지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마당에 이 꼴이 됐는데 북쪽이 옳다 남쪽이 옳다 이런 말 하겠어요? 예? 700년 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친하게 지냅시다. 동병상련인데 형님, 내가 보니까 또 형님이네. 형님, 사마리아 형님 이러면서 편하게 부르라고 이러면서 사람이 호의처럼 딱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딱 회복이 되어지고 나니까 정상으로 딱 돌아오고 나니까 질병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갈릴리 출신, 니는 사마리아 출신. 갑자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개되지만도 못한 사마리아인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비극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요즘같이 들어가는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겠어요? 처음 1년 정도는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게 새로워요. 신앙 아닙니까? 모두가 형제 자매 아닙니까? 브라더. 우리 다 크루 아니겠어요? 크루. 가족이네, 형제네, 브라더리네 이래 살면서 모두 하나다. 세상적인 가만 다 때려치우고 우리 가만들 다 집어치우고 우리가 다 하나 되어지자.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은혜가 좀 이제 좀 무덤해지고 기쁨이 좀 사라지고 왠지 교회에서도 내가 좀 타이틀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내가 낸데 싶고 이래서 이제 정신이 맨정신이 돌아오면은 그제서야 이제 갈릴리 출신 나오고 사마리아 출신 나오고 가만끝 나오고 라인 서고 아파트 쪽수대로 서가 있고 이래 산다. 월드메리안파 나 그걸 기억도 잘 안 나네. 아파트 무방파 이러면서
은혜 받고 다급한 불 좀 꺼지면 내가 낸대 하는 거죠. 내 갈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가르침 순종 웃기고 있네.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의 참고서 정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몸과 삶의 방향은 오롯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감사해야 되겠다,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되겠다. 과거에 나는 안 그랬지만 이번에 내가 다시 고생하다가 회복되어진 이 신앙 가지고는 내 정말 이번 한 번만큼은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 길을 갈 수 있는데 포기하고 예수님 하고 돌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조금도 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다린 거예요. (17절) (18절)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갈릴리 9명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그렇게 은혜받고 그렇게 간증을 써내려가고 온 가정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졌어. 죽은 자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회복되었거든. 너 벌써 그거 잊었냐? 그게 잊혀지기는 하냐? 어떻게 그런 것이 잊혀질 수 있냐? 개의 돼지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알고 돌아왔는데 사람이라고 말했던 9명은 왜 사람 의식을 못하는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개와 돼지입니다. 도망간 9명이 개돼지에 그들이 평소 개라고 돼지라고 불렸던 모욕했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체험했어도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이 짐승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으로 가져가서 옮겨내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면서 그 옛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었지 그랬었지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쭉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 전체를 내 갈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나라 위에 하나님을 향해 내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고 우리 아이들 다 겸비야, 담비야, 이유야, 아빠 따라가야지. 아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아니야, 아빠가 살아봤는데 니들 아빠가 장담하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이쪽 길이 맞아. 아빠 손을 잡고 가자. 아빠는 있잖아, 옛날 어릴 때 우리 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아빠야 아빠, 너희 할아버지가 사는 것이, 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 너희 할머니, 나한테 엄마가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 특별한 게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 때마다 아팠어. 할아버지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아들로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아팠어. 눈물밖에 없었어. 게다가 내 삶을 인도하던 아버지와 엄마도 인생에 답이 없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 안 따라가고 불효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내 방향을 가기로 정했어. 그리고 내 딸과 아빠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 자체가 행복이 있더라. 예수님께 다 맡기고 돌아갔더니 엄마 아버지도 주지 못했던 놀라운 보호와 회복이 있더라. 나는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마저도 예수님께로 함께 가져가 내가 이끌었지. 이 길이 맞단다.
10명 가운데 1명이 돌아왔습니다. 뭐 어때요? 1명이 돌아오면 나머지 9명도 언젠가 돌아오겠습니까? 신앙은 쪽수가 아닙니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10명 중에 9이 선택한 길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신앙적인 온전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길이 옳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때로 모여가지고 레저를 즐기고 유흥을 즐길 때 우리는 오늘 단 한 사람, 우리 혼자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볼까요? 우리가 무식한 결정을 한 것일까요? 이것이 옳습니다. 결국 돌아온 사마리아의 원장,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무엇을 선물로 받는가?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되, 몸의 회복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는 축복은 바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깊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꾼의 자리로, 일꾼의 자리 말고 더 깊은 셀레의 자리로, 선교사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어디까지라도 더 깊이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로 아버지 앞에 화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높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정말 신앙이 없으면 전이라도 있고 의리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을 부여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겠습니다.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여 나의 의를 주시고 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다른 신앙으로 주의 영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응만 들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의 감사,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변화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까지 주님이 계신 그 서 계신 곳까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